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엿새 후에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요. 근데 엿새라 했지만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 하신 후 8째 되는 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6일 후에,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8일째, 이틀이 간격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하니까 마가복음에는 46일이고 누가복음에는 8째 날,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성경 읽다가 좀 이상하다 싶은 거 그냥 지나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 목사고 전문가니까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12제자한테 다 말씀해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 산이 많은 그 학자들과 또 교회 전통으로는 다볼산은 갈릴리 바다에서 서남쪽으로 17km 떨어진 산이고 해발 600m예요. 그 산으로 저는 올라가 봤는데 그 산으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학자들이 다시 연구하니 갈릴리 바다에서 북동쪽으로 64km 떨어진 해발 2800m가 넘는 헐몬산으로 봅니다. 그 헐몬산은 산꼭대기에는 1년 내내 얼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농사 짓는 아주 중요한 수원이 되는데, 제가 생각에 그 2800m 넘는 산꼭대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 후서 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거룩한 산이라 불러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래서 다볼산인지 헐몬산인지 그게 뭐 팔복산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안 밝힌 것은 꼭 찾아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단자들은 성경에 안 밝힌 걸 찾아내서 이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천국같이 되고 예수님이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표백제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언어에 보면 표백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얗게 빛이 나는 그런 주님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 받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산이 바로 천국에 임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살던 모세, 엘리야도 거기 임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또 변화돼가지고, 그런데 그 천국의 분위기가 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부흥회 인도하다가 보면 천국이 될 때가 있거든요. 많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모두가 천국에 취하고 천사 얼굴이 되거든요. 은혜가 무르익으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수없이 제가 경험했습니다. 부흥하다가 은혜가 임해도 천국같이 되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 엘리야가 거기 같이 있고 황홀해서, 물론 두려움이 있죠. 저도 우리 주님 제 옆에 나타나셨을 때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fear. 두려우면서 좋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항울하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사실은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초막셋을 짓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그러면 자기들은 집이 없잖아요. 찬이슬 찬비 맞고 이런데도 정신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는 주님 위에, 모세의, 엘리야의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그때 아주 구름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구름이 내려 덮으면 발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신비로운 걸 경험을 다 하지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니 구름이 다 사라졌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천국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살아 있습니다. 에녹도 다 살아 있습니다. 그 주님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때 제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단 말이 이해를 못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수근수근 무슨 말이지?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지? 그러다가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그 무슨 말씀이죠? 예수께서 엘리야가 가야 먼저 와서 회복해야 되지만 또 인자에 대해서는 왜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많은 멸시를 받는다고 그 기록했느냐.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우를 잘하지 못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산 위에는 천국이고 그렇게 항울했는데 내려오니 그 현장은 너무 대조적으로 갈등, 한탄, 난처함,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에워싸서 있고 구경하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데 제 아들이 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니까 모두가 아이고 예수님 오셨으니 해결해 주시겠다. 예수님 오시니 반가워서 우르르 몰려서 예수님께 문안을 드려요. 그 예수께서 무슨 일로 그렇게 논쟁하느냐. 그때 한 분이 앞에 나오더니 선생님, 제 아들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 들려서 고생합니다. 귀신이 애를 쓰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게 합니다. 애가 파리에 죽어갑니다. 제 아들에게 고쳐달라 해도 제 아들이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예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고 너희 함께 있겠느냐.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려와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아들 누가복음에 보면 애동 아들이에요.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 내 외아들이니이다. 하나뿐인 아들이 귀신 들려서 땅에 뒹굴고 발작하고 거품을 물고 이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니 귀신이 또 발작을 하게 해서 애가 쓰러지더니 뒹구는 거예요. 뒹굴고 거품을 물고. 예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 아시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우리 아들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합니다. 그러나 뭔가 할 수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의심이 항상 있거든요. 믿으면 된다. 에이, 될까? 기도하면 된다. 아이, 될까? 이 의심과 믿음이 언제나 싸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이 아버지가 다급해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믿어지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은 의심이 있으니까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정직한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거든요. 조영계 목사님이 이렇게 병자를 기도하면서 믿으면 낫는다 했더니 믿습니다! 나은 사람 일어나라니까 연세대학교 한 학생이 일어나면서 믿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믿어지노? 그렇다잖아요. 이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는 귀신을 꾸짖어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아, 이 아이께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작을 합니다. 애가 땅에 쓰러지고 막 경련 일으키더니 푹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예수님은 그 아이 손을 잡고 일으키니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버지는 얼마나 좋겠어요. 뭐 성경은 줄여서 기록됐지만 예수님께 얼마나 경배했겠어요. 그 아이도 예수께 얼마나 경배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안 믿어도 그래서 혼났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언제나 이렇게 의심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의심 다 버리고 믿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훌륭하시지만 그러나 똑같지 않는 거예요. 더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높이는 제자 같은 장로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이다 천사 같아도 다 같지 않는 거예요. 편하게 믿는 사람, 목숨 걸고 믿는 사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집사님들, 청년들, 교학교 교사, 성가대, 오케스트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다의 찬양대 자는 것도 다 아시고 마음속에 생각도 다 아시는 거예요. 지용수를 알고 목사님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 잠언 5장 21절에 대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욥기 31장 4절에 그가 너 모든 길을 지켜보지 아니하시며 너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잠언 4장 8절 9절에 그가 너를 높이며 너가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가 그를 사랑해서 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름다운 관을 너 머리에 세워주고 면류관을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똑같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하고 대충 섬기는 사람은 달라요. 땅에서도 다른 대접을 받고 천국 가면 지평수도 다르고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똑같지 않다는 걸 알고 맑은 마음,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하지 않아야 돼.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 항상 아빠 하나님이 기쁘게 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신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만 높이는 극장 무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든 물건을 사든 친구와 만나 차를 마시든 뭘 하든 하나님의 우등생으로 귀하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입이 천금 같아야 돼요. 입이 묵직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 것을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 때까지 말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그걸 제자들은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니까 성경에 기록됐죠. 주님이 말하지 마! 말 안 했거든요.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새입니다. 생명새입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잠언 10장 20절에 의인의 입은 천은 같다, 수는 같다. 비밀을 지킬 것은 지키고 해서 안 될 말은 안 하고 남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만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우리가 입에 말을 하면 상대가 은혜를 받아야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오늘 핵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제가 많은 연구보다 조금 했는데 요 귀신이 센 귀신이래요. 제자들이 귀신 많이 쫓아내는 요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셔서 제 아들이 조용히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그것도 오직 기도. Only by prayer. 오직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도 센 귀신도 있고 약한 귀신도 있어요. 우리를 해치는 적이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더 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옥에 갇혔어요. 근데 기도하니 옥문이 열립니다. 안 되는 일이 많아도 기도하면 됩니다.
저의 소중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신데, 그는 감옥도 살고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나는 죽었다, 예수로 산다, 거룩하게 살면서 기도했잖아요. 93세, 4세 살면서 병 한 번 안 하고 통증 없고 그러면서 고아 만 24명을 양육했습니다. 만 24명. 고아 100명, 200명도 어려운데 그는 한 생애 동안 고아 만 24명을 잘 양육합니다. 그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다 응답받았다 고백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가 한 말을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늘 만족한다. 여러분, 페니 그로스비는 소경인데 하나님의 소경의 눈을 뜨게 안 하고 그대로 이기게 합니다. 늘 은혜에 충만하니까 찬송가를 8,000곡 이상 저술했습니다. 그가 쓴 책이 1억 권 이상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앞 못 보는 소경인데 95세가 되도록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찬송기 계속 나오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들어도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막힌 것도 기도하면 열린다,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기도 공장입니다. 교회 기도는 그 교회의 영적인 온도계입니다.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불 같습니다. 싸우는 교회는 기도가 냉랭합니다. 그냥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교회는 기도가 없습니다.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 능력이 강하고 은혜가 강하고, 공장이 계속 기계가 돌아가면 물건이 생산되듯이 교회가 오 기도하면 간증이,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새벽 기도, 죽자 살자 하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귀신도 겁날 거 없고, 전쟁도 겁날 거, 미래도 겁날 거 없고, 문제도 겁날 거 없고, 병도 겁날 거 없고, 기도하면 된다. 이게 오직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문제 있는 사람 기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